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들, 이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얘기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교훈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26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형들이 이제 곡식을 나귀에 싣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 땅으로 가게 되죠. 시므온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관에서 한 형제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자루 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곡식으로 치렀던 은이 고스란히 그 자루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형들을 불러 모읍니다.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아니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지급했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깜짝 놀라며 이야기를 나누죠. 그때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자루 속에 있는 돈을 보면서 혼비백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 점점 일이 꼬여가고 있죠.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몰렸어요. 스파이로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느라 형제 이야기를 했다가 막내를 데려오라 라고 해서 지금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덮어쓰고 있던 누명이 다 벗겨지기도 전에 지금 도둑이라고 하는 누명을 또 쓰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씌워진 그런 그 혐의를 벗기가 정말 힘들구나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요셉을 팔고 노예로 판 대가로 은을 받고 기뻐했던 그 형들이 지금은 요셉이 넣어준 그 돈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 원인을 따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 문제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렇게 일이 꼬이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저질렀던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 마음속에는 예전에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시는 심판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형제들이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부메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호주에서 그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일종의 무기죠. 나무로 만든 무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이 반드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던 그 동생의 애처로운 울부짖음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그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귀를 막는다고 그게 귀에
없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자꾸 그때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양심은 이집트에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부터 굉장히 각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을 보면서도 이제는 스파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에 하나 더 이제는 도둑이라고 하는 누명까지 지금 더 씌워질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금 이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짓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뒤에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은 그 뒤에서 요셉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원인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지금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요셉은 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들의 곡식 자루에 그들이 지급했던 그 모든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을까요? 요셉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정말 그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그런 시험을 목적으로 지금 요셉은 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이 사실 옳죠. 지금 시험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시험을 하신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29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집트에 가서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을 아버지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가리켜서 지금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땅의 주인은 바로인데 그들은 바로를 만나질 못했어요. 이집트의 가장 높은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는 요셉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요셉을 그 땅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요셉의 모습은 굉장히 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온 9명, 10명이 다 같은 형제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사지에 형제들 모두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동생은 사라졌고 한 동생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자기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들이 그 진실성을 입증하려면 동생인 막내를 데려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그 형제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굉장히 불안해하죠. 너희들이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막내까지도 이집트로 데려가도록 만드는구나. 근데 거기가 안전하진 않잖아요. 지금 시므온도 잡혀 있어요. 요셉은 사라졌고 시므온이 애굽에 갇혀 있어요. 근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면 나는 아들 셋을 잃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내줘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모든 혐의를 벗고 시므온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식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형제 하나의 자루에만 돈이 있는 줄 생각을 했는데 도착해서 각각의 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자루마다 다 돈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가지고 갔던 모든 돈이 다 그들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두려워합니다. 형제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아버지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려움의 내용이 달랐어요. 아들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점점 더 일이 꼬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 지금 그 형제들 안에 있는 양심이 지금 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작동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양심의 기능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쓰고 정말 저 사람은 양심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양심이 작동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것은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을 잠시 제껴둔 거죠. 나쁜 의도, 나쁜 의지를 사용해서 양심을 묻어두고 자기의 형제를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의 눈이 열리면, 신앙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10대 2로 갈리잖아요. 그들이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한쪽은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한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왜요? 볼 수 있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죠.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 상황만 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답답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루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루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베냐민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신앙의 성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보다는 지금 루벤이 상당히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형제를 아끼고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숙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삶의 변화, 조금씩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런 루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 못 데려간다, 거절하죠. 그리고 그의 슬픔을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곡물값으로 받았던 모든 돈을 다 자루에 넣어서 보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무자비하게 외국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러한 형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형들에게 곡식을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곡식 값으로 받았던 모든 돈을 다 자루에 넣어서 보여준 거죠. 보낸 거죠. 그 얘기는 나는 너희들의 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곡식은 거저 주는 거죠. 이런 요셉의 모습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은 요셉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는 분, 그런 분들은 예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구별이 돼요.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겼는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화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믿음은 분명한 분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전에 거부하고 반대했든지 아니면 평범하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 형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무상으로 곡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형제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곡식을 제공하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는 이 요셉의 모습,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에게 멋진 의복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긴 것처럼, 아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지금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좀 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눌리고 이 세상사에 치이고 여러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실험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오면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공짜로 주는 것을 두려워해요. 지금 야곱의 형제들이 자기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지급하고 받으면 떳떳한데 공짜로 받은 건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로마서 4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대가를 받은 거죠. 근데 내가 자격이 없어요. 경건치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여기는 뭘 주셨어요?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의롭게 된 것, 그것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은혜죠. 여러분, 은혜는 애당초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갚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그게 갚아집니까? 그건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갚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 은혜를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나요? 내가 대신 죽으면 갚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주심인 것,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내가 갚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은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23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다는 건 싸구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값으로 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대단한 것이지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선한 양심을 가진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작년보다 올해, 그 이전보다 올해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